출애굽기 36장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할게요. 시작. 부사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까지 이제 믿음으로 받는 선물 10가지를 나누는 겁니다. 한번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모르면 감사할 줄도 모르지 않겠어요? 받은 선물들 어제까지 8가지 했는데 뭔가 생각해 보세요. 첫날 구원과 평화, 두 번째 날 환난과 교회, 세 번째 날 가족과 독생자, 어제 시간과 영적 가족,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재능과 자연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발견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고,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안 열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같이 읽어 나가면서 나가겠습니다. 시작. 재능은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오늘 1절 한번 보세요. 언제나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에 딱 새겨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엄청나게 중요한 본문이에요. 보십시다. 시작. 부사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세요? 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저 읽고 하나님 나도 부사렐과 올리압처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요?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럼 이 말씀 갖고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아들, 딸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고요. 왜? 말씀에 딱 합당한 기도니까. 이렇게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러면 날마다 그걸 해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달고 정금보다 귀해지는 말씀이 돼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룬단 말이에요. 부사렐과 올리압이 일을 잘 재능을 받아 할 수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뭘 줬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수에서 모든 일을 잘 할 줄 알게 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부사렐은 책임 지도자이고요, 이 오홀리압은 부지도자였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되. 여러분 다 일하고 살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잘하지, 아이고 입에 풀칠하려고 또 일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 가지고 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잘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학생은 공부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읽고 기도하는 부모하고 안 하는 부모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의 해답을 다 줘요. 말씀의 해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도 지켜주시고 생각도 지켜주신다고 첫날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아서 승리하는 것이에요. 일을 할 때는 성령 충만과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능이 필요한 거잖아요. 초대교회 구제로 이제 교회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7 집사를 뽑죠. 그때도 어떻게 뽑나 보세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써 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보세요. 언제나 일을 할 때 아무렇게나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언제나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설교의 제목이 언제나 사람자를 제가 다 붙였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면 그 아이 잘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내 아들 딸이지만 참 쟤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가 몰라. 지혜를 지가 알아서 탁탁하고, 시키지 않아도 학교 갔다 오면 숙제부터 하고, 쟤는 언제부터 숙제부터 하고 놀아요. 그러면 칭찬하잖아요, 부모가.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 능력을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이에요. 그래서 7 집사 뽑을 때도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뽑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과 지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요. 여러분 지혜는 뭐예요? 바른 판단을 하는 거예요. 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선택하고 사는 거잖아요. 날마다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바른 판단, 바른 선택을 하고 살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대로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래서 언제나 지혜를 얻어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는 나는 이 일을 좋아하는가. 아이들도 직업 선택할 때도 이게 참 중요해요. 학교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 들어가면 과 선택해야 되잖아요. 나는 이 일을 좋아하는가. 나는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가. 또 하나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재능이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재능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용할 선물이에요. 1절 다시 볼게요.
시작. 부사엘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알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재능을 수행하는 과정도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이게 축복받는 마음이에요. 예, 저는 이것을 우리 후배들에게 이게 목회의 정의라고 얘기를 해요. 목회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가라고 그러면 가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목회다. 여러분, 재능이 탁월할수록 사람은 꼭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기 쉬운 거야. 그래서 언제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그래도 시작했어도, 그래서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좋은 일이 변질돼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먼저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로 구원을 얻게 해주겠다고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없어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뜻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가르쳐 주세요. 언제나 여쭤보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일을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세요. 여러분이 안 하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잘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세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오늘도 이제 이 새벽 끝나면 일하러 가시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때 잘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시작. 재능은 자원적 헌신에 의해 사용될 선물이에요. 예, 2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모세가 부사엘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자꾸 반복되잖아요.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3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라고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막 가져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들의 헌신을 통해 이 성막이 세워지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강요된 헌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제가 목회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한 적이 내 생각에 한 번도 없어요. 헌금은 누가 하냐? 은혜 받은 사람이 해요. 제가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가 너무나 가난했으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우셨어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너무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다고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건 강요된 것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의미는 없어요. 하나님 무슨 거짓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드리고 교만하지 마셔야 돼요. 드리고 교만하면 그건 안 드린 것만도 못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어가는 하나님의 선물 그 책에 이런 예화 있잖아요. 10,000원하고 1,000원하고 대화하는 거. 10,0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가 대화를 하는데요. 너 최근에 어디를 다녀왔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안부를 묻자 10,000원짜리가 대답을 합니다. 나 백화점도 가고 고급 식당도 가고 해외여행도 갔지. 1,000원짜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 갔는데? 나는 교회만 방문하고 왔어. 무슨 얘기인가 알아들었습니까?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초라한 헌신을 비유한 풍조예요. 놀러 다니고 고급 식당 다니고 쓰는 데는 몇십만 원씩 팍팍 쓰면서 하나님 앞에는 아주 인색하고 1,000원짜리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고 싶고 보고 싶고 드리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참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분명한 것은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복 받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선물을 많이 지금 주시는데 지금 오늘까지 10가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감사할 줄도 모른다?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잘 점검하세요. 하나님보다 정말로 돈을 사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 다 돈 좋아해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역사로 돼요.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청년 부자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나눠주고 하늘의 보물을 얻어라 그랬더니요 근심하며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그러면 하늘나라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정말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정말 우리 자신을 잘 아시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돈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사랑해야 인간은 어김이 없어요. 오직 하면 주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느니라. 이건 비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재물을 의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이들이 막 드린 것이 너무 많아서 그만 가져와 그만 가져와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청교도 시대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썩어서 죽기보다 달아서 죽고 싶다. 여러분 이들의 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에콰도르 아우카 족속에게 선교를 하다가 청춘과 인생을 다 바친 짐 엘리엇이 남긴 위대한 말들을 우리는 기억해요. 참 감사한 말이죠. 저는 감사한 게 아들이 안수 받고 그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가져왔어요. 근데 그 사진 뒤에다 그 말을 써놨더라고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제가 아들을 신학교 보낼 때 도전을 했거든요. 한 번도 안 한 얘기인데 지 엄마 보내고 나서 아빠가 이렇고 인생이 이런 것들아. 너 영원한 것을 위하여 너의 인생을 좀 바치지 않겠니? 그래서 신학교를 한번 가면 어떨까?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아들이 한 1년 동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와서 군생활 마치고 바로 제주열박대학 그래서 간 거예요. 1년 동안. 1년 동안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11월에 가겠다고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예. 이제 지금 있는 교회에서 3년을 벌써 사역을 했네요. 참 감사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감리교회는 미국 감리교회에서는 다른 데로 가라면 그냥 가야 돼요. 더 농촌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예. 그런데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온 교회가 울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보내주셔서 참 고마웠다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함께 울면서 이제 10월 1일이면 이제 글로 가야 돼요.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감사하게 생각하는 일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두 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정말로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10번째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섭리의 오묘함이 담긴 창조세계 뭐라고요? 자연.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자연을 보고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것 중에 TV 중에 이게 자연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마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간 사람들은 되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육체가 죽을 병에 걸렸다든가 또 너무나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언제나 여러분 자연은 치유가 있어요. 자연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느 새 가족을 신방했더니 그 남편이 같이 그 가정 신방 예배 드리는데 참석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업에 몇 번 실패하고 죽고 싶은 날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하면 한국에 있는 산들을 거의 다 가봤다고. 산을 보고 자연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서 자기가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 수 있었다고. 자연이 나를 치유해 줬다고. 예, 그래.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흐르지 뭐 이런 걸 보면서 그 모든 실패를 이길 수 있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연을 선물로 주셨어요. 어려울 때 여러분 자연으로 나가세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나무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자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한번 볼게요.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몰트브 해부 콩 목사는 아주 건강이 쇠약해져서 아침마다 조깅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아내가 아침에 여보 오늘은 어디 가요? 그러면 꼭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으신 세상 보러 가지.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그 찬송이 작곡된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이 찬송을 그 목사님이 진 거예요. 자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자연을 보고 행복하세요. 첫 번째 시작.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선물이에요. 옛날에 산기도를 많이 갔어요. 젊을 때 산에 가서 산기도 가면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죠. 막 부르짖으며 우리 때는 그랬어요. 산에 가서 부르짖으면요 아침에 해가 쫙 떠오잖아요. 그러고요 나무에 어느 날이요 이제 밤새도록 이제 철야 기도를 하고 아침에 눈을 이렇게 떴는데 쭉 나무들이요
바람에 양 쫙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나무 잎이. 근데요, 그게 다 그러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펄럭거리는 그 모습으로 보여서 참 감동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예,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모든 창조물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요, 인간만이 안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 잊지 마세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연도 그렇게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잎새기 하나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예? 참 그 새벽이 감동스러운 새벽이었었어요. 야, 이파리 하나도, 나무의 이파리 하나도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그게 마음에 확 왔어요. 예,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선물이에요.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새벽마다 올 때 하늘을 바라봐요. 날마다 날마다 구름의 모양이 달라요. 날마다 날마다 별빛이 달라요. 그래서 새벽에 걸어 나오면서 언제나 하나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저 별빛같이 빛난다고 말씀해 주셨죠. 어둠의 세상에 별빛처럼 살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나와요. 그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빛처럼 빛나리라. 이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대요. 존 버녀는 그래서 자연을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도 써놨어요. 귀한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는다 이런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만물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도 그렇게 해야 돼요. 보라고, 저 바다를 보라고, 저 광야를 보라고. 저 누가 만들었겠냐고, 저절로 만들어졌겠냐고. 하나님이 만든 세계라고. 그러니까 자연을 가지고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게 신앙을 불어넣는 거예요. 예. 얘들아 봐라, 저기 이렇게 꽃을 봐. 저 꽃 누가 만들었겠어? 하나님이 만들었지. 꽃을 따서 한번 보라고요. 들풀도 얼마나 아름다운가. 봐, 여기 암술도 있고 수술도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만들었어. 색깔도 봐, 다 새카만 색깔만 있는 게 아니잖아. 파란도 있고 노랑도 있고.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지. 너의 인생도 이렇게 무지개와 같은 인생을 만들기를 원해.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자연을 향하여 나아가서도 손자 손녀들에게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얘들아 이렇게 아름답지? 너는 꽃보다도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그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삶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런 축복을 준단다. 우리 하나님 잘 믿자. 그러면 쑥 들어오잖아요 아이들에게. 예, 엄마 아빠가 세자연에 나가서 같이 놀면서 신앙교육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을 보면서 그 얘기잖아요. 지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겠다는 거야. 만물에 다 있다는 거야. 예? 이 식물 하나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신기하지 않은가? 그냥 쑥 지나가면 모르잖아요. 예? 자세히 보면 아름답단 말이에요. 예. 잘 봐야 아름다워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예. 내 아내도 내가 잘 봐야 아름다워요. 자기 아내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왜 귀하지가 않아요? 자세히 안 보니까. 꽃보다 더 아름답게 주님은 분명히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그렇죠. 꽃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느끼고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물 곧 자연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상을 드러내는 영광의 증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자연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통해 말한다고요. 2절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3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연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가득 찬 선물이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준비되면 우리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시를 쓰는 거예요. 글을 쓰는 사람은 자연을 보고 아름다운 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시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자연을 통하여, 바람 소리를 통하여, 또 밤을 통하여, 낮을 통하여. 여러분 밤이 지나고 지금 아침이 오는 시간이잖아요. 인생도 그러지 않겠어요? 인생에 밤과 같은 시간들이 있죠. 그렇지만 반드시 아침은 오는 것이에요. 그래, 내 인생도 지금 밤과 같지만 아침은 반드시 와, 이렇게 생각하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항상 밤만 있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 그렇죠? 심하면 자살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자연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밤만 있는 거 아니야. 아침 반드시 온단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을 보고도 깨닫는 거죠.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자연은 인간 생존의 근원이 되는 선물이에요. 5절 시작.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해가 신랑 같대요.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대요. 6절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햇빛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태양과 빛과 온기가 아니라면 이 지구가 어떻게 지탱을 해나가며 인간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햇빛이 안 비친다, 해가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연보호, 자연은 인간보호. 여러분 이런 것이 지금 깨져서 우리가 자연을 잘 보호하지 않아서 그 피해는 누가 입어요? 우리가 입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참 똑똑한 것 같아도 어리석어요. 여러분 과학만 발달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참 인간이 어리석을 때가 많잖아요.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자기를 죽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전쟁 속에 벌어지잖아요. 자연주의 철학과 미학을 대표하는 불후의 명작 월든이라는 책이 있어요. 데이비 소로라는 사람이 지은 사람입니다. 그가 한 3년 동안 일부러 세상 것을 다 놓고 호숫가 옆에 가서 살아요. 그러면서 그가 깊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월든 호수에 사는 것보다 신과 천국에 더 가까이 갈 수는 없었다. 그 자연과 살면서 하나님과 참 가까워짐을 느꼈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써서 세계적인 책이 됐어요.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성공하기 위하여 조급하게 굴며 그처럼 무호하게 일을 추진하고 살아갑니까? 그러면서 그는 창조주가 허락한 자기만의 소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자연이 다 자기의 소명을 가지고 들의 풀 한 포기도 꽃을 피우며 살아갑니다.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인간 생존의 근원이며 동시에 인간 성숙의 교실이에요.
사람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여유도 갖게 되고요, 자족하는 은혜도 얻게 되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참다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나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인간이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 좀 봐. 저 새가 어떻게 하면 오늘 먹고 살까 그렇게 걱정하겠냐? 내가 다 먹여주는 거야. 들에 백합화를 봐.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아름답게 내가 옷을 입히잖아.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은 내가 온 자연을 만들고 마지막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도 창조한 귀하고 귀한 인간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해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귀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 그러면 이 모든 것,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너희 자녀 교육 내가 책임져 줄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거라. 여러분, 내일 일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도움 속에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님은 이렇게 오늘 이 아침도 재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연을 선물로 주셨어요. 언제나 주님이 주신 것이 한량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날마다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음과 함께 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원하여 헌신하는 복을 주시고 섭리의 오묘함이 담긴 창조 세계를 보며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을 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선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은 주 앞에 맡기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공부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연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가꾸시고 키워가시는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내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용기를 갖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